샬롬, 사순절 18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금식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이 각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여행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요 유대인 마술사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려가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될까봐 힘껏 그들을 회방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옳은 일을 가로막는 원수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장님이 되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그 유대인 마술사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앞을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즉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하며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그 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요청했다. 형제들이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한 후에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번성하게 하셨고 때가 되자 마침내 큰 권능의 팔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의 7민족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 450년 동안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인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옛적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주께 다 행한 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뭇 사람들에게 여러 날에 걸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 목격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도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었고 죽어서는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기에 그의 몸도 이제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은 무덤 속에서 썩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기가 막히게 놀라다가 마침내 망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것이니 누군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설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서자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과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였고 결국 사도들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곧장 이고니온으로 갔다.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해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자와 사도들을 편드는 자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몸을 피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인근의 마을로 갔다. 사도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다. 두 발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외쳤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또한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으로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절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군중들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두 사도는 간신히 군중들을 말려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나더니 성 안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다. 두 사도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뒤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던 길에 두 사도는 들르는 도시마다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두 사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그 후 두 사도는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두 사람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인데 이제 그 분부를 다 이룬 것이다. 두 사람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도행전 15장.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알아보게 하려고 몇몇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하면서 그곳 형제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 교회 신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게 된 유대인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가려 뽑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는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